네,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에게 설명하고, 아니 설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3장 1절부터 4장 9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모세가 직접 행동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3장 9절에 나와 있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14절, 15절,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이르기를, 즉 말하라 라는 이 두 명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할 일, 가라, 말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가서 이르라, 가서 말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섯째 날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시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주 조그만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식물, 해, 달, 별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신 일은 뭐 동물을 만들어라, 뭘 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들의 이름들을 부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의 목을 따오라고 암살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넌 가서 애굽 바로 왕의 목을 따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너가 그들을 다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가 이른 말을 전해라, 가서 말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육하 원칙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신 것은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모았으니 내가 보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모세에게 구절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장 13절을 보면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할 말을 다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변명했고요. 또 질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명과 질문을 다 들어주시고 다 대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적과 기적으로 응답까지 해 주셨기에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서 말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모세의 현재 상태를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모세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는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모세 스스로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텐데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너 애굽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모세야, 너가 애굽 광야에서 살면서 배웠던 그 애굽의 리더들의 자격 요건들을 혹시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니? 혹시 모세야, 너 주변에 너와 함께 뜻을 함께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혹시 너 그 40년간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니? 너 애굽 왕을 말로 설득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치에 의해서 모세의 자격 요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수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능력치에 의해서 모세의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영향받거나 뭔가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세를 그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십니다. 흔히 우리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꼽사리 시켜줍니다. 깍두기.
하나님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능력을 물어보시거나 자격 요건을 물어보신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자, 사도 바울, 그 밖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어떠한 자격 요건들을 하나님이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도 어떠한 사람의 능력치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의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려워지거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좀 수월해진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자격 여부를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가 나에게 108배를 하면 구원해 줄게. 너가 나에게 정한수를 띄우고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가 착한 일을 몇 번 하면은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요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에 대한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나 성경의 인물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의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힘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손쉽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능력, 무력, 재력, 전투력 등 이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애굽이 데리고 있는 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세의 삶을 봤을 때도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즉 힘이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힘없는 목자이기에 애굽으로 돌아간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이 있는 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이적을 베푸시죠. 막대기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된 뱀을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고 나병이 생기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또 그 나병든 손을 치유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리 감동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나름 전략 전술이 있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전략 전술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가서 말하라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나름 엘리트 교육을 40년간 받았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을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대화술이 필요하고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외교적 대화술,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교활한 대화술,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대화술, 아닌 척할 수 있는 포커페이스의 얼굴 표정 등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배워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이 제안이 자기 생각에 어이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어서 절대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 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신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단지 가서 말하라고만 하니까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말장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최소한 저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랑 이야기를 나눌 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바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논리의 빈틈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주장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말하는 순간 바로를 제압할 정도의 굵고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주셔야지 하는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는 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아주 교활하게. 지금 모세가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정말 모세의 속뜻은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발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당신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그것도 나 혼자서,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한들, 우리의 조상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왜 혼자 왔어? 지원군은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혼자 왔어.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만나줄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바로를 만난다고 칩시다. 바로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바로가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떠한 군대보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떨기 나무가 타는데 불꽃이 유지되는 현상을 보여줘도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고 신이 내린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낫는,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제적인 논리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설명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개나 되실까요?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펀치를 날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말 못하는 거 괜찮아. 입이 좀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좀 어때? 모세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모세야, 나야 나. 네가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야. 다시 이야기를 하면 모세야,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 상관하지 마. 내 입이 뻣뻣하건 혀가 둔하건 모세야,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그냥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가서 말하면 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테니까 찰떡같이 말해도 꿀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야기했으면 모세도 나름 흔들리만 한데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건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세의 결론은 뭐라고요? 됐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던 나는 못 갑니다. 아무리 나를 구워 삶아 보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속에서 아마 천불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됐어. 다 집어쳐. 야, 내가 너 말고 보낼 사람이 없어서 지금 너랑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줄 알아? 야,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없었던 걸로 해.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변명하고 거부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함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든 모세를 애굽적인 사고방식, 미디안적인 사고방식, 죄인적인 사고방식을 깨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거리를 쏟아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는 설득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실 계획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포기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뉴라이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밖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소문들을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요. 저는 하나님의 고군분투가 느껴집니다. 이 뉴라이프의 건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계시는 그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고방식, 죄인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우리 맙시다. 빨리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두 팔을 벌리시고요.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군분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고군분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